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칠흑보다 더 어두운 우리의 마음의 죄악이 다 용서를 받게 해주시옵시고, 수렁보다 더 더러운 우리의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는 그 보혈의 샘 속에 우리 뛰어들어가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씻음을 받고 정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었사오니 예수님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즉 예수 이름으로 이 3일 기도 예배에 모인 우리 식구들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의 보혈 공로 입지 못하는 사람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어두운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어두운 마음 문을 열어서 주의 진리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거룩한 성신님이여, 오늘 저기 예배 시간에 성신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환영하오며 모셔드리며 성신께 의지하옵나이다. 오 보혜사시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품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온 심령들마다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혼 속에 앞날에 대한 더 밝은 비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년 달보다, 명년보다 더 향상하는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진리와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에 불안당하는 자 오늘 예수 이름으로 놓아주시옵소서. 병들은 자 오늘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한 자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 채워주시옵소서. 성신 충만하지 않은 자 체험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주의 기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우리 전 세계 선교지에 엎드려서 선교사업하는 선교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짐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인원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인원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인원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보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흠점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회방을 하려고 하는 바리새 교인들과 교법사들이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흠잡으려고 앉아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리새 교인이나 이 교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 고치는 것을 언제나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께 병 고침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이론주의자 바리새 교인이나 교법사들이 와서 앉아서 이론을 내세우는 곳에 주의 병 고치는 능력이 임재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어느 곳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임재하여 계실 때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 앉은 자리에 온 전신에 가득차게 안개처럼 임하였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중심으로 증거하는 곳에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과 같이 합니다. 성경에 보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신학을 전하니라고 말 안 했습니다. 교리를 전하니라고 말 안 했습니다. 철학을 말하니라고 안 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며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를 전가하니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빌립이 전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넉자는 우리를 고치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 사형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육신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고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함 속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여호와의 능력이 언제나 그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 교인처럼 되어버리고 교법사처럼 되어서 성경을 이론적으로 율법적으로만 해석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전파하는 곳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임하여 계신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수를 전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전도할 때 바리새 교인이나 교법사들처럼 신학적인 예수 그리스도, 철학적인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임하여 계신 성령의 능력은 인정도 아니하고 환영도 아니하고 모셔드리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을 받아들여서 병든 곳에서 영육간의 고침을 바라면 비난하고 공격하고 경고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물론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고 말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같이 하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성경은 피할 수 없나니 바리새 교인 비난자가 있든 교법사에 따지는 사람이 있든 상관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순복음 중앙교회 주일 예배, 3일 예배 오든 철야 예배 오든 여러분께서 각 구역에 나가서 구역 예배를 보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같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영육간의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이 능력이 열매 맺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쳐 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곳마다 주님은 치료를 늘 동반시켰습니다. 12 제자에게도 주께서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고 너희는 나가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70일의 제자를 보낼 때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에게 내주는 것을 먹고 그 가운데 있는 병자를 고치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 이장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그와 같이 하셨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가면서 안식일 날조차도 개의치 않고 병든 자를 고쳤으며 무엇 때문에 12 제자에게와 70인의 제자에게와 온 성도들에게와 온 교회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병을 고치라고 말했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병은 미워하나 병든 사람은 사랑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장차는 병들 수도 없는 영화로운 부활을 주실 하나님이신데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인데 이러한 몸을 주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육신을 고쳐서 건강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근본적인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철학이나 종교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와 같이 계신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가운데는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 자리에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시간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금도 치료하는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줄기차게 임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좌우간 집들과 밖까지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버나움에 가서 베드로의 집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나는 팔짱을 끼고 나의 상상 가운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얼마 떨어진 이 곳에는 옛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귀신을 쫓아낸 회당이시. 그래 나는 보았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귀신이 고함쳐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라 하시나이까 할 때 잠잠하라 나오라 하니 귀신이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귀신이 나고 온전하게 되며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 어찌 권세 있는 교훈이고 탐복할 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걸어 나와서 얼마 되지 않은 곳 거리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모습을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끙끙 앓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를 고쳐달라고 부탁하며 예수님 가서 베드로의 장모 옆에 앉아 그 손을 만지고 열병아 물러가라 한 마리 꾸짖으니 그 장모가 즉시로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수용될 때 예수님이 앉았으니 저녁 해가 뉘엿뉘엿해지는데 나는 베드로의 집 그 앞벽을 상상 가운데 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병자들 혹은 안고 혹은 걸머치고 들것에 들고 혹은 술에 태워서 온 베드로의 집들의 뉘엿뉘엿 황혼이 져가는 그들의 인산인해로 모였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일일이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니 이는 저가 친히 우리 연양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라 하십니다 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베드로의
낡아지고 이미 무너진 스가래가 꺼진 그 줄 앞에 서서 그것을 바라며 그 옛날을 상상했으면 세월은 흘러 2000년이 지나고 그 가운데 살던 베드로도 베드로의 아내도 장모도 다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나는 그 자리에서 철썩거리는 갈릴리 호수의 파도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한 것을 가슴속에 뜨겁게 느껴보았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와 같이 어느 집에 가서 앉았을 때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는가 나는 생각합니다만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데 예수를 열렬히 믿고 자라는 네 사람이 친구 한 사람을 구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친구는 중풍이 걸려서 요지부동하고 수족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 네 사람이 가서 이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 싣고서 오니 뭐 예수께 나갈 도리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 앞으로 나갈라 해도 자리를 비켜줘야지.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안수하면 여러분이 구름대같이 밀려와서 자리 안 비켜줄 것인데 하물며 예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면 자리에 비켜줄 사람이 누가 있어? 나도 안 비켜주겠어요. 그냥 꽉 잡고 늘어지지. 그러니 예수님 계신데 뭐 입추 여지없이 겹겹으로 장사진을 치시니 이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 들고서 여보 길을 좀 치우라고 아글아글 써도 들은 채만 지시. 그래 이 네 사람의 친구가 실망하라고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국리를 한 곁에 에라 체면 불구하고 사람 살려놓고 보자. 그래서 그들은 지붕에 올라갔어요. 유대인의 지붕들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고 납작합니다. 전부 슬라브 집으로 납작합니다. 그런 지붕에 올라가가지고서 그 환자를 들것에 들고 납작한 지붕에 갖다 슬라브 집에 얹어놓고 그만 매를 들고 와가지고서 지붕을 때리 부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설교를 듣기에는 뭐 꽝꽝 하더니 뭐 천정에서 먼지가 떨어지는데 온 사람 목으로 머리를 떨어지고 뭐 야는 법식이 나고 사람이 피합니다. 이 웬 사람이고 고함을 쳐도 아랑곳 없습니다. 얼마 있다가 구멍이 펑 뚫어지고 그냥 먼지가 와르르 쏟아지더니 점점 구멍을 때려 부수니까 구멍이 커지니 거기에다가 네 사람이 줄을 달아서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그 억척 같은 고집 보십시오. 어떤 때는 은혜를 받으려면 밉광스러워도 억척 같은 고집을 부려야 은혜를 받는 법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을 보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의 믿음을 보았다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 네 사람의 믿음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마음에 대단히 기억이 납니다. 이 죄인들은 중풍병 환자와 같거든요. 이 죄인들은 자기 힘으로 예수 앞에 못 나와요.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주의 종들이나 잘 믿는 사람들이 이 안 오겠다고 발부둥 치는 것을 들것에 등처럼 이렇게 끌고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 믿어 나온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것에 들고 예수께 나와야 그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이웃이 있으면 여러분과 내가 들것으로 들고 와야 되는데 우리의 들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서 그래서 기도의 들것에 그들을 담아가지고 그 다음엔 전도로서 끌고 와야 됩니다. 어떤 때는 택시비를 쓰기도 하고 점심값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몇 사람이 함께 끌고서 주님께 나와야지 스스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각 구역장님들은 열심으로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애써서 기도해서 그 사람들을 끌고 교회로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데 철컥 오자마자 예수님을 철컥 만날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 보니까 사람의 인파가 겹겹이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죄악에 찌하려 산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오면 거기에 마귀가 첩첩이 방해를 놓습니다.
여기에 이 방에 저 방에 놓습니다. 오늘은 생일이라니 못 간다. 오늘은 또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으니 안 된다. 오늘은 교회 가봤자 아무 은혜도 못 받고 졸음만 오더라.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한 번 데리고 오다가 예수께 못 봤다고 낙심하고 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친구같이 억적같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오기로 작정을 하고 나무 지붕으로 흘더라도 예수께 데려오기로 결심을 해야 사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번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안 믿는다고 그 사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한 번 와서 안 되면 두 번 데리고 오고 두 번 와서 안 되면 세 번 데리고 오고 계속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께서 믿는 사람이 애를 써야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지붕을 뚫으니까 예수님 정면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한두 번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회방을 받지만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애쓰면 오히려 그 회방한 것이 우리 전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앞에 더 깊이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의 친구들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 전혀 죄와 허물로 죽어버려서 믿음의 들것으로 들고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되고 그 사람 정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자꾸 기도로 공격을 하면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그 가슴 속에 임하여서 파장이가 담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내 속으로만 믿는다는 거짓말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찬송할 때 눈에 믿음이 보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보여요. 교회에 올 때 믿음이 보여요. 또 전도할 때 믿음이 보여요. 가만히 보면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은 포켓도 집어넣고 뒷짐지고 얼렁얼렁 오는 사람 믿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이고 네 믿음도 그렇구나. 그러나 버스에서 내려서 교회 올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 들고 종종걸음을 치면 아따 그 믿음 참 불같구나. 찬송할 때도 앉아서 남 찬송하는데 구경하고 앉는 사람은 아이고 물에 물 탔구나. 그러나 불붙게 찬송하면 그 믿음이 보입니다. 야 믿음이 참 불타구나. 기도할 때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타게 주님께 부르시는 것 눈에 보입니다. 또 전도하는 것 생활은 예수께서 믿음을 부어왔다고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속으로만 믿는다. 속에 육두배설을 한지 누가 알아요? 주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밖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거듭거듭 주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첫 주님이 걸어 들어오시면 이 가정의 믿음이 집에 있는 사진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재 도구에까지 꽉 보이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여러분의 어느 심사 행동에 보입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 믿음 가지고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믿음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네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정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달아 내려 예수 앞에 내려올 때까지는 예수님은 잠잠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고 또 죽은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이끌어오는 이러한 역사를 베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성급하게 병 고쳐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순서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제게 전화 오는 사람 많습니다. 집에 그냥 갑자기 병들어서 몹시 아픈 사람인데 목사님 와서 안수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대개 물어보면 대개 교회라고는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을 가족들이 덜추어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바란다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주님은 그 사람하고 관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고침이나 우리의 축복받는 데 대해서는 첫째 중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다 둘째 관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건강해도 70 내지 80대면 죽어 흙이 되고, 세상의 부귀영화 다 취해도 인간의 부귀영화는 다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모든 세상 것은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제일 처음 관심을 가진 것은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지 아니하는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곳에 가는 것을 정면으로 막는 여리고 담이 여러분의 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는 것은 죄사함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바란나니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훈에서 배워야 될 것은 주 앞에 나오면 반드시 우리는 죄 회개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해 주는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를 통해서 윤리와 도덕으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가 그 유교와 윤리와 도덕을 다 따라 살겠습니까? 마모토 교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따라 살겠습니까?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은 믿으면 믿을수록 죄책만 사해집니다. 깊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깊이 죄인이라는 것밖에 느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교는 이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의 도리인 것은,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나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라고 아예 결정을 짓고, 너희가 아무리 윤리를 행하고 도덕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도 죄인이므로 너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온다는 것이니,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누가 사형을 받아야 돼.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죽으셔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이것 밖에 우리를 구원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모든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도리인 것입니다. 저는 빌라도의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 빌라도의 집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매를 맞은 자리도 있고, 그 다음 이쭉 떨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십자가를 걸머쥐고, 그 다음 나와서 예수님이 골고다 산정까지 가면서 쓰러진 곳마다 교회당을 지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쥐고 예수님께서 가다가는 쓰러지고 가다가는 쓰러지고, 그래서 피와 땀을 줄기줄기 흘리셨습니다. 기어코는 골고다 산증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나무에 못 박혔습니다. 그 오른손에 왼손에 대못을 생살에 박을 때 그 보통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두 발을 겹쳐서 못을 박고 그를 높이 세워놨을 때 햇빛은 비치고 땀은 나고 목은 말라서 성경에 보면 온 이틀이 다 무너진 것 같고 해가 천정에 붙고 온 뼈가 다 어그러지고 벌레같이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일단 육신의 고통이겠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경에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으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 못했습니다.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완전히 주님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당할 때 태양도 그 얼굴을 가리우고 빛을 발하지 않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여 사흘낮 사흘 밤을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땅의 가장 깊은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철두철미 죄악을 마셔드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친아들이라도 가차없이 심판하여 창조주로 죄인을 대신해서 지옥의 잔을 마시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불한 대가가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대가가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사흘낮 사흘 밤을 여러분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을 당했었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하고 우리 죄가 다 청산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청산되었다고 말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그런 부활의 몸으로 사람을 대표해서 첫 열매로서 첫 부활한 사람으로 처음 태어난 사람으로 아버지 보좌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문선명이가 마누라를 3번이나 바꾸고 4번째 마누라고 살면서 자기가 구주라고요? 이 엄청난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이 두려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걸머지고 피를 흘려 음부에 고통당했다가 죄를 지불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데 실패한 사람이고 예수님도 지금 낙원에서 문선명이가 와서 구원해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이런 짓거리를 말하는 사람이 장차받을 심판을 보십시오. 내가 어제 조동진 목사님 부흥회 가서 들은 이야기지만은 천국행 표를 팔아먹던 그 사람 감옥에 가다 갔더니 감옥에서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바로 즉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신문에 보다시피 천국행 팔았지 않습니까? 이런 양철통에다가 천국행이라 하고 난 다음 그걸 팔아먹는 놈도 미친놈이지만 또 5만 원 6만 원 주고 사는 놈도 미친놈들입니까? 참 세상이 여러분 야근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리석어요. 어디라고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 양철통에다가 천국행이라고 표 찍어놓고 그거 팔아먹는 때입니까? 그거 팔아먹다가 잡혀가 감옥에 들어가서 또 가다 놓으니까 또 죽어버렸대요. 아마 지금쯤은 지옥 아랫목에가 앉으실 겁니다. 비참하게도. 이러므로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중풍병 환자를 보고 소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죄도 당신이 다 도맡아서 책임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말씀합니다.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왜? 예수께서 너 죄도 내가 대신 짊어졌노라고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 그 보혈 얼마나 귀합니까? 그 피가 맘속에 온전거 됩니다. 내게 또 소리 들어서 나오라 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옵소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용서해주는 예수의 피공로 아니고 주 앞에 설 사람이 누굽니까? 매일매일 우리 사회생활할 때 어머니는 혹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남편은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먼지 먹고 때 먹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의 이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면 오늘 중앙교회 저녁에 나온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안심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고의적으로 이걸 미끼로 삼아서 죄를 지으면 주님께 혼이 나겠거니와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과 말씀을 주어서 자꾸 강하게 하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좋은 예수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죄를 용서해 주고 난 다음에 바리새 교인이나 교법사들이 비난했습니다. 지가 누구기에 죄를 용서하는 거? 지가 누구기에 하나님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 그때 예수께서 이 사람들아, 너희 마음에 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이 말은 참 중대한 실력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아, 말은 쉽다.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니까 그 말이야 누가 못해 지어먹고 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이 얻는 하나님의 축복,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실력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 나는 죄를 용서하는 실력이 내게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것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이 실력자의 부르짖음의 말, 이것이 정말 권세 있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실력자의 말.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외국에 가서 복음 전가할 때도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말을 잘 안 듣고 거칠어지면 실력 행사를 합니다. 내가 설교하고 난 다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소? 제가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마운트 헐몬에서 교역자 수양회를 열 때도 한 450여 명의 미국 대표적인 목사들이 모였을 때 마지막 날짜에 계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말씀을 주라. 창조적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모범적으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데 이 가운데 발목을 다쳐서 부러진 사람이 있는데 목사 여러분 중에 지금 당장 나왔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고침을 받으라. 그 사람 일어나 뛰어보라.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교역자 사모님인데 그 발목을 모시는 분이 나았다고 부르짖어요. 그 사람은 박수를 했지만은 내 마음은 아니에요. 목사인데 아무 말이 없이.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목사님 한 분이 내게 찾아왔어요. 조 목사님, 어제 저녁에 목사님 말할 때 내가 발목을 부어서 이곳에 왔는데 발목이 시커멓게 돼 있어요. 양말을 신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혹시 양말을 벗어보았다가 안 나왔으면 이거 주책 없는 사람들과 겁이 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찔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예배 마치고 밤에 이제 자려고 침대 들어가기 전에 양말을 벗어보니까 그렇게도 시커멓던 발목이 깜쪽같이 나와버리고 있습니다. 시커먼 색깔이 하나도 없고 그냥 원색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날 저녁에 많은 병자들이 그 자리에서 목사님들의 병이 났습니다. 이게 병도 여러분 목사병은 잘 안 나아요. 왜? 목사에게 붙을 마귀 같으면 상당히 강한 마귀라고요. 그런데도 그날 저녁에 많은 목사에게 붙은 마귀가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발칵 뒤집혀지고 제가 증거하는 말이 참으로 하나님 성령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야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신 말씀이 내 침상을 걸머쥐고 돌아가라. 죄사함 받고 불순종이 다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 우리를 중풍병으로 만드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신앙의 중풍병, 마음의 중풍병, 생활의 중풍병, 우리 사업의 중풍병, 우리 육신의 중풍병, 들어 누워서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죄사함 받은 열매로서 병도 고쳐주고 축복도 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자꾸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것은 나무 심지 않고 열매 거두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건 나중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충성할 것 충성하고 불순종한 것 순종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나와서 열매를 달라고 하면 용서의 열매로서 주님께서 내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중풍이 걸려 들어 누워 있으므로 집에 얼마나 짐이 됐습니까? 정신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 생활적인 부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 활기를 지워가니 집에 정신적 부담이 없어지지요. 기쁨이 충만하지요. 나아가서 사업을 하게 되니 이제 먹고 살게 되지요. 가난이 물러가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삼박자 구원입니다. 첫째로 영혼이 잘 땐 같이, 둘 때는 범사에 잘 때고, 셋째로 강건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박자 구원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병들어서 들것에 들려올 때는 예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더니 죄사함을 받고 심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주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서 일어나 걸어갈 때는 사람들이 길을 쫙 비킴으로 그냥 침상을 들고 줄다름질 치며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나면 그렇게도 막히고 안 되던 일들이 길이 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일이 안 되거든 순복음 모살리 기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보따리 싸고 들어가서 금식하고 주님께 부르시어 죄 회개하고 불순종 청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 나오면은 그렇게도 첩첩이 막혔던 장벽들이 일시에 터쳐지고 길이 열리고 일사천리로 뛰어나갈 수 있는 일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심상을 걸머쥐고 나가니 자기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안 믿는 무수한 사람들이 주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고 감탄을 하고 감복을 하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네 가지 역사가 반드시 우리와 같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임하여 있는 것. 둘째로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들것을 걸머쥐고서 그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와 줘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눈으로 보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반드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씻음 받아야 됩니다. 넷째로 죄 씻음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 축복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 축복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병이 나았나니라는 확신이 오기도 합니다. 너희가 이제 사업의 길이 열린다는 축복의 확신이 오기도 합니다. 너희 가정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 부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마음속에 축복의 말씀을 하나 바른 것 있어요. 주님께서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면은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내가 모아올 것이요.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님 중심으로 서고 순종하고 살 때 구름대같이 성도들이 모여오고 또 제 입에서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아니라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주님께 부르시어 기도하면 오늘날 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성신으로 떨어집니다. 네 사업에 축복을 받았다. 네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 길에 이제 평탄하게 될 것이라. 주의 말씀이 반드시 임하십니다. 이 사람도 죄사함 받은 날이라고 하자 그대로 침상 들고 일어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일어난 것입니다. 내 침상을 걸머쥐고 걸어가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또 주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떨어질 때 여러분 침상을 걸머쥐고 돌아가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분께 말씀해 드렸지만은 그것이 바로 로고스와 레이마의 다른 말인 것입니다.
로고스란 말은 하나님 말씀인데 레이마도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로고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이 로고스 말씀은 제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김상호 목사님께 주신 말씀이요, 장로님에게 주신 말씀이요, 여러분 일반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이마는 내게 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게 레이마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성경의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옛날에는 그냥 읽어도 맹맹하던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뛰어들어와서 불탈 때, 그 말씀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말씀이지만은 내게는 이루어진 말씀으로 불타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고 출발할 때 그 말씀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예수의 영광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병뿐 아닙니다. 부부간에 서로 마음 상한 가정 문제의 병, 불화의 병, 생활의 병, 사업의 병, 심령의 병, 가지 병은 예수 이름 앞에서 다 녹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 도와주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예수 앞에 나온 신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철두철미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죄 모르는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하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들것에 얹혀서 사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용서받던 사람은 들것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과 절망의 들것에서 일어나서 승리로 걸어가서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승리의 행진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들것에 들어누워서는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합심해서 하는 음성으로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옵나이다. 날 거룩하신 아버지, 저도 주님 앞에서 오는 이 시간에 돌이키고 돌이키며 돌아서옵나이다. 날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흘리신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흘리신 날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불같은 성령으로 저희 영혼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의 불같은 성령으로 저희 중심을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저희 중심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불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 죄를 사하소서. 저희 모든 추악한 죄를 사하소서. 모든 거짓을 사하소서. 모든 과장을 사하소서. 모든 음란을 사하소서. 모든 추악을 사하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사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 공로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신 아버지를 믿으시어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나를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를 정결케 하시고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믿으시어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주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싸시고 거룩하신 내 아버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내 아버지, 주여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내 아버지,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님 찬송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주님 거룩하신 내 아버지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시여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전달되고 주의 성령이 자리에 임하여 계시옵소서. 날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께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에게 셨더라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라. 보혜사 성신님이시오. 보혜사 성신님이시오. 성령이여 예수 이름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예수 이름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주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간절히 감사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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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게라바 샤카야라자바 람모 코야라이라바 시키야라바이라바 샤라베칸나리 오리야라바 시키야라바 슈야라이라바 샨자리라바 샤라베칸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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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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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물어본 꿀꺽 입을 나와. 예수는 나의 구세주, 저녁엔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에 온 병자 중에 3분의 2는 다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나머지 3분의 1은 더 준비할 것이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병든 자는 일어나십시오. 오늘 3사람 중에 2사람은 나아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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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치료를 받아들입니다. 나시아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라바샤 카야리라바샤 미야리라바샤라. 이 시간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야, 나시아라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놓아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셔 모든 육신의 질병은 다 물러가고 불타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얻으셔 머리가부터 발끝까지 강건한 끝이여다. 치료함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시어다. 우리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함을 받아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이 가운데 온 사람 3분의 2가 고침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이 치료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의 기적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놀라우게 성령으로 고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를 받아들일지어다. 주의 성령이시여, 당신의 불길로 부으시옵소서. 부러진 뼈는 이염을 받게 하시옵소서. 불치의 내과병은 이 시간에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구의 몸은 치료함을 입게 하옵소서. 주의 치료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충만하옴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여러분 몸으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아픈 데를 다 조사해 보십시오. 지금 놀라운 치료가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십니다. 놀라운 치료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십니다.